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함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처서더라고요. 이 처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힘을 잃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이제 모기 입도 삐뚤어지고 열대야도 이제 끝나고 더위도 끝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보면 올해도 끝나고, 그죠? 그리고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러면 또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이렇게 계절이 바뀜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마음껏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형제들과 불화하고 뒤통수 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멋지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왜 영원하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건데,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의 며느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해서 언약궤도 뺏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갑자기 아이를 조산하게 되는데, 조산하고 나서 이 며느리가 숨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엘리 가문이 비참한 몰락을 당한 것은 엘리가 두 아들의 패역한 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근데 이 엘리 가문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2장 27절과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경우에서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오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요,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처럼 움직이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리고 지식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라서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거나 또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놀라는 것도 신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말이죠. 모든 이 성경 기록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기록하지 않고요. 별도로 이렇게 떨어진 각 시대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기록한 것처럼 너무도 정확하고 오류가 없게 기록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00년의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기록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서 살며 다른 공간에서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기록한 이 말씀들이 어떻게 톱니바퀴가 맞아서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죠. 천지 창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 오고 오는 수많은 인생들의 한평생 그들의 삶까지도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그분이 예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에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요 노아의 아들 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셈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반면에 야벳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셈이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대로 야곱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이 지나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예언대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아브라함도 기력이 세지고 그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못 갖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헛것이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죠? 사라 나이 90세에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옆구리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는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되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진다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서를 보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그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지를 그대로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특히 여러분 다니엘 11장 같은 경우는요, 이 셀리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그 사이에서 두 나라가 정말 그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11장을 보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역사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주전 535년쯤 됐고요. 이 톨레미 역사, 셀루커스와 톨레미가 이렇게 각축전을 벌였던 것은 그러니까 주전 3세기 200년대 사이에 3세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2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면서 실제 보면서 기록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앞권은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시고 어디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탄생하실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갈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또 은 30에 팔릴 것도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도 고문 중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응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진짜 절대자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그 유명한 그 똑똑한 이어령 교수 같은 분도 그렇고 또 골수 불교 신자였던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회심한 것이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성경 귀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에서 말이죠, 체제 선전용으로 그 89년도인가요? 그 세계 청년 축전인가를 유치하고 그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걸 선전하려고요. 봉수교회 7곳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제 신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 그리고 가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선전용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요, 이 가짜 교인, 가짜 목사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김일성이가 알고 기겁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역사를 조망해 가면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근대에 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가 물론 애굽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미 주전 3세기 4세기경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해 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가 돼 가지고 뚝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26장 7, 8절, 이사야 40장 22절, 잠언 8장 27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우주 전체 가운데서 둥글게 매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천동설 알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게 천동설이잖아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중세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인가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지동설이 주장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지동설이라는 건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무오하게 그분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잊어먹거나 잊어먹지 않아도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분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약속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야. 이런 흰소리를 하는데, 제가 이거 그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원고에다가, 여러분 미안한데, 개소리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흰소리로 바꿨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흰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약속하시면 안 돼요.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예, 인간관계는 상호 기본 신뢰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가 맺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요, 이렇게 관계 맺기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00%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간혹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 간에 어떤 간극을 느낄 때가 있어요.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종황무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출세를 하거나 또는 퇴출이 되거나 이런 것들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말이죠. 이것들이 내 목숨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이것들이 나아가서 내 영생까지, 내 영혼의 그 영생까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들이 다 가변적인 거잖아요. 그죠?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실패했다가도 성공할 수 있고, 성공했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직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가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한 발짝 그 일에서 떨어져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건들에 몰입되어 버리면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간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을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들이 수모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잘 듣고 깨닫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건데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인데,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녀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출났구나, 상당히 도드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 24장 또 민수기 9장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말이죠,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함께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영광도 없고 은혜도 희망도 축복도 없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좌절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이 며느리도, 엘리의 며느리도 생명줄을 놔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 여기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핵심 엑기스인 십계명 있죠.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언약궤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맡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당신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특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우선으로 꼽을 만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뭡니까? 형식적으로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외식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을.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완전히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폼만 신용만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한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별 난리를 쳤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패역함을. 그리고 저들의 죄를 그걸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을 징계하셨고, 당신의 그 영광과 복의 상징인 이 법궤 말씀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있잖아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주체,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권을 뺏겠다는 거죠.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특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경홀히 여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되니까 가슴 아픈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이 기중함을 모르니까 말이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예, 기록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결국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말씀이 이방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이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 무려 2000년 가까이를 세계 각처를 떠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그들이 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떠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흘러가고요. 로마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흘러갔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영적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예, 말세가 가까울수록 정말 교회에 대한 이제 핍박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기 쉬운 이 시대만이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고 읽으시라는 그런 권함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 또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살아서 이 말씀이 정말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 되게 많죠, 우리나라도. 근데 이 백화점이라는 쇼핑몰을 처음 고안해서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입 목소리가 이렇게 큰 거죠. 예, 예. 누구냐면은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17살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이제 그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말이죠. 11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경을 사고 싶은데 성경을 살 수 없어서 그 빨간 성경책이었나 봐요. 가죽으로 된 빨간 성경책을 2.75달러를 현금 20불로 주지 못하고 할부로 그 성경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 가난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낮에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주경 야독을 했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의 그 마음속에 어린 그 존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는 길이 진입로가 들어가는 입구 쪽이 입구가 비만 오면 진탕길이 이렇게 됐나 봐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뭐랄까 그 좋은 이렇게 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일하던 벽돌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품삯으로 받는 것 중에 일부로 그 벽돌을 사가지고요. 하루에 한 장씩 그 길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존은 그걸 갖다가 한 2년 정도 계산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1개월 만에 그 길이 전부 다 이제 그 완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나 모른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존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니 뭐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금들을 해가지고 그 길을 깨끗하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가서 그 낡은 예배당까지 전부 다 헐고 새 걸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존이 말이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 그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또는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것들마다 사업하는 것들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이 이제 그 85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기자가 그 존을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되었느냐? 성공을 하게 되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존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말이죠. 부동산만 당시 금액으로 200억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2천억 달러, 2조 달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한 100배? 뭐 100배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그랬더니 존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할부로 구입한 그 성경이 바로 최고의 투자였다. 그 투자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 중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또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축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그분께서 존 워너메이커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녀를 보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정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